저도 오늘 설교 시작에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비교가 되면 또 부르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 아까 들었던 거를 싹 잊어주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네. 이 찬양이 예레미야 애가에 적힌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배경이 될 때는 무너진 예루살렘이에요. 해발 700m 고도에 있으면서 이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와 또 이쪽으로는 흰놈 골짜기, 그 가운데에 우뚝 솟은 언덕에 세워진 성체, 그래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그랬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벽과 왕궁과 심지어는 그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불타고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3번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왔는데 세 번째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각오로 와서 공격해 들어와서 세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토성을 쭉 쌓아서 포위 작전으로 1년 6개월간을 포위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고사시키고 말려 죽이려는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어야 할 만큼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 여러분, 그 끔찍한 현실을 조금 전 본문 가운데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이 쓰고 쓴지 쑥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쑥으로 나를 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16절,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이빨을 깨뜨리시고 재로서 나를 덮으셨대요.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지금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의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 가운데서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러면 그냥 애가로 끝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두신 한 사람, 그는 이 비통함 가운데서 그곳에 함몰되어서 그곳에 매몰되어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과 내일과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전히 우리 현실은 고초와 재난이에요. 그걸 비유로 쑥과 담즙, 아주 쓴 것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하면은 아까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하냐?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라고 마지막에 기억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기로 기억하다라고 하면 정신적인 작용을 얘기하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쌓아놓고
그러나 히브리 말 기억하다 자카르는 단순히 정신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행동까지도 포함한 단어가 기억하다 자카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현실의 고초와 재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그거 내가 기억하면은요 내 마음에 낙심밖에 안 생겨요. 이 현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라고 그분께 아뢰기 시작할 때는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21절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이것 아까 말한 고초와 재난이에요. 이걸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아까 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 낙심만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했던 고초와 재난을 이제는 내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오늘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을 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내 마음에 담아서 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절망적인 사건들이 나의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걸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사건 가운데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의 무궁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진멸되지 않은 거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언약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타난 단어가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떻게든 네가 심판해서 벌하려 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하시군요라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멸되었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멸된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진멸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나의 인자와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끝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매 맞이하는 아침마다 새롭다. Each day, 각각의 아침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은혜가 있어서 그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마다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침마다의 이 뒷면에 있는 건 사실은 슬픔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전날 밤은 늘 절망 가운데서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밤에는 울음이 깃들여도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은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침에는 기쁨이 있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쏟아져 없어져 엎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 기록을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를 일깨우시면서 끝난 거 아니다, 내가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다시 네 안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마다 나는 너에게 다가가서 너를 새롭게 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